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랫 사람 후세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 엔도겔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에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를 의지하고 붙드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도 좀 괜찮아 보이죠? 네, 좀 살아났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제를 보내면서 저한테는 참 감사한 제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너무 추스리기가 쉽진 않았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침도 터져 나왔지만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영상 보신 분들이 괜찮냐고 연락을 좀 주시더라고요. 보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괜찮은 거니까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함께 몸은 되게 힘들었지만 함께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또 서로를 섬기기 위해 준비하신 그 음식들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 보면서 저한테 되게 위로와 치료의 시간이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 주간도 회복해가면서 감사가 넘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웃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틀 전부터 누워서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못 앉아서 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워 자면서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워서 잘 수 있게 해주시다니 누워서 자는 게 너무 행복한 걸 느꼈던 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갈 것을 축원합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화목한 가정 이루고 싶으십니까? 네. 아무리 생각도 작은데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는 화목하게 살고 싶어요.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두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만큼 그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눈으로 잘 보는 겁니다. 주변이 다 화목해 보이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혹은 이제 교회가 아닌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나 비즈니스 있는 데서 사람들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쉽지 않고 온전한 가정대로 끝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 주는 다윗의 집안을 쭉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보면서 화목하고 싶지만 정말 화목하기 쉽지 않은 가정이구나를 느낄 수 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 같고 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화목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 가정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형제가 많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소외당한 형제였지만 그가 왕이 돼서 또 광야에 쫓기면서도 항상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생소하진 않으시죠? 압살롬 여기 쭉 봐왔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명확히 얘기하자면 맞아요, 살인자예요. 암논은 자기 형을 이제 죽였죠. 다 죽이고 싶었지만 다 죽이지 못했을 뿐이야. 기회가 있었으면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살인자임을 믿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해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압살롬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압살롬이 살인자에서 쫓겨갔다가 다시 불러왔으면 조용히 살아야 되잖아요. 압살롬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15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과 마차와 말을 거느리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수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돌아온 후에 난 왕자야.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야라는 걸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자기 주변을 꾸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몰려다닙니다. 사람들하고 몰려다녀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내용 안에 이게 나오죠.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무리를 거느리고 어디를 가냐? 성문 쪽으로 갑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아침이 딱 열면 성문을 여는 게 아침 시작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파하러 들어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모든 길목이 성문입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혼자요? 아니요. 호위병과 마차와 말과 누가 봐도 눈에 띄겠죠. 그러면 거기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중에 특히 다윗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부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하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제 아들입니다. 얘기해보세요. 측근이니까 얘기해주겠죠. 쭉 얘기하면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왕에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만약에 내가 그리치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위로. 그리고 해결을 못 해줬지만 이게 마음을 만져주고 성령으로 마음을 만져주는 거거든요. 때로 막 이렇게 자기한테 입 맞추면 자기가 찾아가서 막 되게 겸손한 척하면서 안아줍니다. 입 맞추면 얼마나 힘들게 하냐. 그렇게 얼마나 시간을 보냈을까요? 4년을 보냅니다. 대단하죠. 꾸준함이 있어요. 4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의 한심을 사는데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가 강조한 건 이거예요. 다윗왕은 당신에게 멀지만 나는 당신에게 가깝습니다. 이걸 4년 동안 강조합니다. 그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이 당시의 나이에 책을 좀 찾아보니까 다윗왕의 나이가 60세가 좀 넘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보냈을 때가 50대. 그러니까 왕권의 안정기와 평안할 때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거의 힘듦을 거의 60세까지 갖고 온 거예요. 시편을 보면 막 영원히 타고 내가 뭐 어떻게 자꾸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이제 50대 범죄에 의해 썼던 시편들이에요. 60대가 돼서 사람들에게 귀가 닫혀지기 시작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그 사이를 압살롬이 치고 들어온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제 연로하셔서 당신들에게 머뭅니다. 저는 젊고 부를 수 있고 당신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또 선거하는 그런 말 같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4년 동안 선거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걸 성경은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이 가졌던 권력이나 정권을 다윗 정권에게 뺏겼던 사람들은 더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오겠구나. 이 사람을 의지하면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압살롬은 처음부터 이런 거 노렸고요. 친절한 척, 다정한 척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짰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어디서 왕이 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헤브론으로 갔죠. 계획을 짭니다. 아빠가 한 것처럼 나도 해줘야 돼서. 그래서 헤브론에 갈 계획을 짜고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내가 헤브론에 갈 때에 외쳐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라고 외쳐라. 그때가 준비한 거예요. 근데 가면 티나니까 많이 몰고 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궁전에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저 제사 드릴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아버지 제사 드린다고 말하고 디데이를 잡은 거죠. 이 소식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한 겁니다.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임금님,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싸우잖아요. 다윗이 택한 건 뭘까요? 도망가면 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아들의 자리를 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해서 거기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만 제가 읽으면 다윗은 화목한 가정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처참한 가정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냥 화목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가족끼리 피 흘리면서 죽는. 요즘 매스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재산 갖고 싸우고 한명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죽이고 피 흘리고 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읽다가 인물들이 오늘 많이 나오다 보면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이 사람 이 사람이고 이 사람 이 사람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고 하나님의 편이고 아닌 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읽으시면 이 의미들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위기 가운데 이익과 감정과 복수를 의지했던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우리가 살펴봤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도 형제도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면 내 형제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군대 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건 뭐야? 돌아가서 예루살렘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무심코 넘기실 수 있는데 엄청난 일을 부리는 게 하나 나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았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어요. 내가 아빠 대신 왕이 됐어. 그러면 그냥 죽이식을 하면 되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잔인한 방법이에요. 다윗이 여자를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수국 몇 명을 두고 갔습니다. 그냥 왕궁을 지키라고 본인만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아버지가 남긴 수국. 이 수국은 뭐예요? 부인이에요. 아빠의 부인을 내가 취해서 내가 권력 가졌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거나 사자나 호랑이 무리가 있으면 가끔 왕이 바뀔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컷 왕을 내쫓고 암컷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내가 새로운 왕이야. 지금 이거 똑같은 짓 하는 거야.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짓 하는 거야. 그것도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왕궁 옥선에다가 천막 치고요. 소금 데리고 들어가는 거 보여준 거야. 백성들한테. 우리 아빠 부인 내가 다 취하는 거야. 청소년들께서 좀 미안한데 사실대로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냥 내가 성관계 갖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다 내 거야 이제. 아빠 부인도 다 내 거니까 권력은 나에게 왔어. 이제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들에게 벌어진 일이야. 아비를 향해 벌어진 쿠데타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모든 아빠를 다 파괴시키겠다는 거야. 여기 내가 왕이 됐으니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언이라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넘기지 말고 잘 봐야 되는 인물은 뭐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제가 오늘 좋은 사람들을 한 명도 소개 잘 안 할 거예요. 나쁜 사람만 소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나쁜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것도 뭘 느끼게 되냐면 진짜 저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것도 큰 위험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잘 보십시오. 아히도벨은요, 우리가 이 사람 알기 좀 족보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다윗의 부인 중에 밧세바를 기억하시죠? 밧세바 누구의 부인이었죠?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다윗에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밧세바는 뭐야? 나의 범죄, 나의 살인을 생각나게 하는 여인이기 너무 예뻤겠죠, 그죠? 안 예뻤는데 굳이 그렇게 나무 죽여서까지 이렇게 취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건 대부분 다 이게 신학자들도 아마 엄청난 그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왜 굳이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냐, 모르카로 안 보이는 데도 있을 텐데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올 만큼 좀 이렇게 얘기들이 많아요. 어쨌든 밧세바를 딱 보면 자기의 상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밧세바 할아버지입니다. 잘 모르셨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가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의 모사가 됐고 조언을 해준 왕에게 가장 큰 지혜를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아니지만 보통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쓰는 문서나 이런 전승되는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히도벨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에서 손꼽히는 모략가이자 모사로 표현돼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만 표현되는 건 아니라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지혜가 있었던 사람은 분명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히도벨의 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시겠죠? 백성들도 네가 얘기하면 지혜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도 비율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아히도벨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부터 칼을 갈았다.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내 손주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다윗이니까 이를 죽이기 위해 참으면서 모사가 되어서 끝까지 참았다가 다윗의 공격을 빠뜨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좋은 모사를 여겼거든요. 다윗도 지혜가 있는 자인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옆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다. 지혜는 많았어요. 세상적인 지혜와 실수도 많고 공모술수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물의 왕국 같은 짓을 했던 압살롬은 그 일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가? 그 아히도벨이에요. 그 계략을 준 사람. 똑같은 사람이죠. 그 일을 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면 왕의 왕권을 한 방에 뺏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인정할 겁니다. 라고 조언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이제는 자기의 손주 사위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이제 어쨌든 부인이 됐으니까 손주 사위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는 손주 사위의 권력과 목숨을 남에게 넘겨주고 이득을 취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압살롬에게 넘기고 내가 다윗에게 얻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어야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게 돼요.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죽는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추천하면서 잘 찾아보세요.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히도벨, 압살롬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꿈꾸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내 이익과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는 눈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하시겠네.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저것을 쟁취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높아짐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놀라운 건 다윗은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옆에 둔거예요. 압살롬도 데리고 옆에 있었잖아요. 아히도벨도 모사로 옆에 뒀어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보시면 오늘 지금 17절에 나온 사람은 다윗의 편에 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왕권과 권력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요나단은 그 요나단 아닌데 옛날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요나단은 이 사람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고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따라오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말렸어요. 당신들은 성전을 지켜주십시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당신들은 머무십시오. 대신 아들들이 도우러 따라 나온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이 뒤에 18절에도요. 바울이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몸을 품어서 이렇게 도망간 장면이 이제 나올 거예요. 내일 규칙 때부터. 오늘 우리가 이 나쁜 사람들 두 사람을 봤다면 이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사람입니다. 항상 다윗의 옆에 있었고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근데 오늘 다윗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사람은 누구냐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독의 아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을 돕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필기하는 장면에서 여러분이 하나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따르려는 숨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돈 받을 데가 없다.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움이 될 만한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숨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도움이 없다고 여겼을 때 누가 내 앞에 슬금슬금 왔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의 법을 알고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가진 것 같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는 것 중에 모든 걸 다 던지는 사람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 과연 그건 어디서 왔을까? 누가 인도했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나올 때 사람들이 많이 쫓아나왔습니다. 다윗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먹으십시오. 신하들한테도 아니 날 쫓아오지 말고 새로운 왕 옆에 가십시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야 될 때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걸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도 기도했어요.
왕자로서 자신의 뒤를 이어질 걸 좀 기대했어요.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를 아마 이번 주 묵상부터 한번 보세요. 압살롬 미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압살롬 참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묵상하면서 느꼈는데 압살롬이 표현되는 것만 봐도요. 진짜 손에 꼽히는 순한 꽃이 나네요. 성경의 그 묘사만 보면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을 정도예요. 그의 머리카락은 피로에 쳐갖고 싹 이렇게 하면 성경 표현 그대로 하자면 그를 보는 자매들이 녹았다요. 그가 웃으면 다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훈훈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어디가 힘듭니까? 왕은 멀리 있지만 난 당신이 있어. 이게 가는 거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에도 참 마음이 따뜻하네. 참 잘생겼네. 참 괜찮네. 괜찮지 않았어요. 그건 외모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방법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압살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를 잡으면, 저 기회를 잡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그분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지혜로워 보이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말씀 맨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실 거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좌절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때로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쫓겨가면서 지금 가고 있으면서 그가 계속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쫓겨가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한순간에 도망자가 됐죠. 이렇게 초라해졌지만 주님이 날 버리시지 않으면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게 이 도망가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했던 게 뭐겠어요? 내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켰고 내 부인들을 취했고 날 죽이려 하고 말이 그렇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잠잠히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범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다.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만화책을 뺏은 일을 지금 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내가 입고 있었던 내 죄를 느낀 거예요. 괜찮은 척 살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이 썼던 시편에 전부 딱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이전에는 다윗의 영혼이 진짜 살아있습니다. 시편에. 근데 다윗이 아무리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쓰는 시편과 글들을 보면 다윗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던 거죠. 신학자들이 공통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그 범죄 이후로 그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하기 쉽지 않았어요. 절규하고 해도 그 예전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회복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다시 이거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 그 50대 때 사건이 60대가 될 때까지 이게 괴롭혔어요. 언제까지? 아들에게 도망치면 이 가는 때까지 그를 괴롭혔어요. 떠올리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지만 인정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가 떠난 거예요. 억울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은 회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행위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뭘 해야 돼요? 누구를 지어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주권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그 왕의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레위기 보시면 마하나임으로 가게 돼요. 혹시 이 마하나임이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다윗이 남쪽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이란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던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장면입니다. 누가 보기엔 완전히 도망자잖아요.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권을 인정해드리니까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세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 다윗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의지한 사람에게는 끝나는 게 없어요.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세우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세상의 법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없습니다. 압살롬에게 다시는 없어요. 아히도벨에게 이번 주 보세요. 다시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럼 때로 좌절하고 무너질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 기회가 또 한 번 주세요. 다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가정에, 교회에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 상황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붙은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